give a sermon titled Jesus is the Lord of Sabbath.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지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안식은 바로 영원한 안식인 천국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은 지옥의 환난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멀리 떠나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삶은 짧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괴로움을 당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얼른 붙잡으세요.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투자해서 천국의 영원한 배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적은 재산을 투자해서 가난한 사람들 돕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실 천국은 진주 하나가 성문이고 순도 100.0000%의 투명한 금이 아스팔트입니다. 기가 막힌 투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천국에 데려가실까요? 예수님께서 데려가실 사람은 하나님 사랑에 푹 빠진 사람, 이웃을 사랑하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가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6일간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것을 1000배로 곱하면 인류 역사와 신기하게 일치합니다. 인류 역사를 아담 때부터 계산하면 지금까지 거의 6000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성경 연대기를 영어로 검색해보면 50% 이상의 전문가들이 천지 창조를 약 BC 4000년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5년입니다. 인류 역사가 거의 6000년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로 보입니다. 또 우리는 지금의 세계가 이전의 어떤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종말로 치닫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곧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는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하니라.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그곳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보물을 땅에 샀습니다. 11조 내기가 아까우세요? 그것은 마음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11조가 전혀 아깝지 않고 감사원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선교사 후원도 하고 불쌍한 아이들을 돕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의 첫 부분에 나온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일을 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온 안식이 영원한 안식인 새 예루살렘, 즉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온 모든 안식은 영원한 천국의 개념에서 이해해야 옳습니다. 안식은 무엇입니까? 안식은 일을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가 일주일 중 하루를 쉬면서 천국의 영원한 쉼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인 천국의 시식 코너 같은 것입니다. 6일간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안식에서 멀어진 마음을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루 종일 몸이 회복되고 하루 종일 쉬면은 몸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되면 마음도 회복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몸을 쉬게 해야 하고 우리 마음도 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꿈틀대는 욕심이 우리를 몰아붙여서 우리 마음을 재미로 채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묵상할 시간이 없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회복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우리를 서서히 죽입니다. 우리 욕심이 우리를 죄로 이끌고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안식일에 일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입니다. 그분께서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갔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가면서 곡식 이삭을 따기 시작하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배가 많이 고팠던지 곡식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곡식 이삭을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하는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경우는 밭 가득히 덜 익은 곡식이 자라고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곡식이 얼마나 연그러는지 알지 못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 곡식이 덜 익어서 어느 정도 덜 익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덜 익어서 추수되지 않은 곡식을 껍질째로 따서 양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제거한 후에 알맹이를 먹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불쌍해 보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아직도 익지 않은 곡식을 껍질째로 따먹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 밭이 이미 추수가 끝난 경우입니다. 밭의 대부분은 이미 추수가 끝났지만 밭의 모퉁이에는 아직 배지 않은 곡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곡식을 추수할 때에도 긍휼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자기 밭에 곡식을 추수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 너는 내 밭 모퉁이를 수확하면서 깨끗이 거두지 말며 내 수확물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둘지라.
둘째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긍휼하신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긍휼합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곡식을 추수할 때 밭 한 기퉁의 곡식은 일부러 추수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리고 가난한 레위인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만약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던 밭이 이미 추수를 한 밭이라면 그 밭의 주인은 긍휼한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긍휼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십니다. 긍휼한 마음이 가득한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집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학생이라면 그 학생은 다른 학생을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긍휼하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렇게 화를 내다니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나 보다. 참 불쌍하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긍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몸은 양손과 발에 박힌 못에 의해서 뼈가 갈라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억울한 누명으로 억울함이 극에 달하셨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지옥으로 버리시는 시간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슬픔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깊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바로 그때도 예수님은 원수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바로 그 말씀이 그분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씌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어합니다. 비록 위대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복수심으로 가득 찼을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 109편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 없는 자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방랑하는 자가 되어 구걸하고 또 자기들의 황폐한 곳을 떠나 자기들의 빵을 구하게 하소서. 강제로 빼앗는 자가 그의 모든 소유를 취하게 하시고 낯선 자들이 그가 수고한 것을 노력하게 하시며 그에게 긍휼을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가 없는 그의 자녀들에게 호의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후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다윗이 얼마나 큰 배신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을 이렇게 깊이 상처 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윗 왕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었다면 힘없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실망시킨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기 어려운 마음이 든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너무 뻔뻔하게 배반해서 자신이 너무나 미웠던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뻔뻔한 죄인을 용서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긍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그분의 정죄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또 죄를 졌어 라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너를 정죄하는 자들은 어디 있느냐며 우리를 다시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리스트에 우리 자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제일 못 견디는 사람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분노 후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 중에 우리 자신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짓말과 우리가 하는 시기와 탐내는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인 당신 자신을 당신도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사람인 당신 자신을 당신도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바라보시는 당신을 당신 자신도 긍휼하게 바라봐 주세요. 이제 그만 당신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십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밭에서 곡식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긍휼하게 바라보셨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역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난도 함께 선택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부자였던 세리 마태도 그랬을 것이고 직원을 두고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가난이 그들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날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골아가면서 사역을 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밭에서 곡식을 손으로 비벼서 까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고 그들 옆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안식일에 행하나이까 하니. 그 불쌍한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마음은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제자들의 배고픔이나 제자들의 가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율법만 보였습니다. 아니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해석한 장로들의 전통만이 그들의 시선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긍휼이 아닌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심판의 시선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탄의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만약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는 데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올바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피조물인 사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자신의 마음을 찔러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잘된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은 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지 아니면 악한 세력이 주관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데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과 26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곤궁에 처하여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일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이 일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된 후에 일어났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자기 이후에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싫어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한 사탄의 농간이었습니다. 그는 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까? 그는 왜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시도했습니까? 그것은 다윗 왕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사울은 자신의 사위가 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하는 수 없이 도망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급해서 먹을 것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후에 제사장의 몫이 된 빵밖에 없었습니다. 그 빵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제사장이 그 빵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그 빵을 먹음으로 율법을 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범인 다윗도 율법을 범한 적이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어겨도 되는 한 가지 근거를 그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근거는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너무나 배고픈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쳐진 빵을 주는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제사장은 비로소 자기 몫이 된 빵을 비천한 처지에 있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긍휼은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긍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에게서
정죄를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죄가 전혀 없는 자신의 의를 죄인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에 반해 마귀는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그들을 정죄받게 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을 정죄에 빠뜨리려고 온갖 악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죄를 빼앗아 예수님의 어깨에 지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깨 위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안식일에 안식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절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식은 회복을 위한 충전의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일이라는 전쟁에서 잠시 후퇴하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공격해오는 욕심과 죄의 세력에서 후퇴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을 향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다시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일에 묶여서 쉴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님이시라는 말은 우리가 안식일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의 주님이십니다. 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영원한 안식인 천국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악한 세력의 방해 없이 하나님을 얼굴로 보면서 마음껏 예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에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심판하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실 보상은 각 사람의 행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영적으로 불의하게 또 더럽게 사는 사람은 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영원한 안식인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살았던 것처럼 내일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지독히 싫어하는 것은 회개, 즉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목사님보다 우리 자신이 더 잘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우리의 그 행위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어느 자동차 정비소에 갔다가 거기서 일하는 한 청년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에서 안 좋은 경험이 있었고 지금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예수님을 믿는지
또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그 청년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믿음처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만약 그 청년이 앞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그 청년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 청년을 다시 만나면 그 부분을 꼭 얘기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 청년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음과 함께 행동이 바뀌는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회개의 중심에 바로 예배가 있습니다. 매 주일 또 매일 매 시간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 아니신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과 매 시간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전 존재의 주님이십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안식일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 싫은 사람이 영원히 그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짜로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으로 섬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다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널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영원한 안식인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안식일에 예수님을 예배하세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식일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기 원하는 분들은 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도록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징검다리인 안식일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겨서 영원한 안식까지 가기 원하는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기 원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옴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Please come forward. 다리가 불편한 분들은 맨 앞쪽 벤치에 앉으셔도 됩니다. If you have difficulty in standing, you can sit at the front bench. 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Let's pray together, all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 원합니다. Father God, I want to love you more and I want to worship you more. 하나님, 제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God, please help me so that I will worship God every day and serve God every day in every moment. Father God, please help me so that I can
go to the eternal rest, heavenly rest to you. Father God, please help me. Let's pray together.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안식인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there are people here who are longing to enter the eternal rest of heaven.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잘 준비되게 하소서. Help us who are weak and prepare us well to enter the eternal heaven that you have given us.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게 도와주소서. Help us to repent of our sins. Help us to love and worship you more.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게 도와주소서. Help us to love, worship, and serve you more every Sabbath that you have made. In Jesus' name we pray. Amen. 앞으로 나오신 분들 자기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ose who came forward, please return to your seats. Thank you. 제가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I'll pray for the offering. Let's pray.